우리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다 함께 합독합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끌고 나가니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수치와 모욕으로부터 영광을 지키는 사람. 오늘 이제 본문부터는 예수님의 고난이 이미 이제 시작이 돼서 많은 수치와 조롱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는 사건이 이제 하나씩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서마다 이 부분을 이제 구체적으로 다룬 데도 있고 또 간단하게 다룬 데도 있는데 오늘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당하신 이 고통과 고난의 자리를 보면서 우리가 삶에서 당하는 고통과 고난을 우리는 어떻게 견뎌야 되는가, 예수님은 그것을 어떻게 직면했고 그거를 통해 우리는 삶의 고난을 다시 한번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런 한번 태도를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옷 벗김을 당하셨는데요. 옷이라는 것은 우리가 추위로부터도 보호하고 때로는 더위로부터도 보호하고 우리의 피부를 보호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우리의 옷이에요. 근데 옷이라는 것은 단순하지가 않아요. 인간의 역사를 보면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 옷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가 어떤 옷을 입었는가에 따라 역사적으로 볼 때는 그 옷의 색깔이라든가 모양에 따라 신분을. 그래서 우리도 보면 왕의 옷이 틀리잖아요. 그죠? 우리 조선시대 때 임금의 왕은 옷이 틀리죠. 옷이라는 것은 그런 걸 나타내고, 지금도 현대인에게는 그런 신분의 계급은 없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입는 이 옷으로 사람들은 그 신분을 분별하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근데 정말 옷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뭐냐면 알몸을 가리는 거예요. 알몸, 벗겨진 알몸을 가리는 게 바로 옷이에요. 즉 그 옷을 벗긴다라는 것은 알몸을 드러낸다라는 거죠. 수치를 드러낸다는 거. 인간의 기본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기본권. 옷을 벗긴다라는 건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이라는 거죠. 아주 기본적으로 보장돼야 될 기본권.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가난해도 알몸으로 다니지는 않아요. 정말 이 땅에 가진 것이 하나도 없어도 알몸으로 다니는 사람들은 없죠. 근데 주님은 지금 옷을 벗기는 거예요. 고의로 벗기는 거죠. 오늘 27절, 28절 보니까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나와 있어요.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온 군대를 주님 앞에 다 모아놓고 거기서 옷을 벗기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군대 앞에서 예수님 옷을 벗겼다라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수치와 모멸감을 주는 행위죠. 이게 우리가 살면서 인간이 당하는 그런 고통 중에 하나예요. 마치 내 알몸이 드러난 것 같은.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이 수치를 당하는, 인간의 기본권마저 침해당하는 그런 고난을 당했다는 것. 여기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인간에게 당하는 고통과 아픔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기본권을 침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한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수치를 가리워주는 삶을 살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벌거벗음을 알았어요. 부끄러움을 알았어요. 수치를 알았다고. 내가 벗은 게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은 짐승을 잡아서 옷을 위해서 그 수치를 가리워줬어요. 입혀주시면서. 하나님은 인간의 수치를 가리워줘서 옷을 입혀주시는데 거꾸로 인간은 하나님의 옷을 벗기고 있는 거예요.
이 인간에게 있는 아주 그 죄악된 본성 중에 하나예요. 자꾸 양파 껍질을 까듯이요 벗겨내요. 벗겨요. 그걸 벗기면 상대의 기본권을 지배하는 거고 상대한테 수치를 주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벗겨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에게 있는 아주 타락된 아주 나쁜 습성인 거죠. 수치 벗기면 분명히 그가 수치스러워할 텐데 그런데도 알면서도 그걸 벗기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주님의 고난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수치가 뻔히 그것을 벗기면 그 사람이 그게 수치스러울 것 같으면 수치를 가리워주는 삶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뭐라도 가리워줄 생각을 해야지 그거를 벗겨서 그걸 드러내게 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게 인간에게 있는 모습이에요. 어떻게든지 그거를 벗겨내가지고 드러내려고요. 죄를 드러내고 잘못을 드러내고 문제를 드러내고 계속 벗겨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이 당하신 이 고통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인생을 살면서요. 누군가의 수치를 가리워주는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리워줘야 돼요. 그걸 벗겨서 민낯을 다 드러내면요. 이 현대인의 삶이 지금 이게 큰 문제 중에 하나예요. 인터넷에 수많은 이런 문제들은 뭐예요? 전부 다 벗길 줄만 아는 거예요. 다. 가리워주는 글을 쓰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누군가의 수치를 가리워주기 위한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전부 다 양파 껍질 벗기듯이 벗겨내고 알몸 다 드러내고. 이 로마의 군병들은 예수님 옷을 벗긴 다음에 그 알몸에다가요 홍포를 입혔어요. 홍포를. 조롱하는 거죠. 너가 유대 왕이라며. 그러면서 옷을 다 벗긴 상태에서요. 거기서 홍포 하나를 입히고요. 외투 하나만. 그리고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러고 조롱을 당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 고통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육체적인 알몸, 그죠? 근데 진짜 우리가 힘든 건 뭐냐면요. 정신이 헐벗는 거예요. 정신이 헐벗는 거예요. 영혼을 벗기움을 당하는 거예요. 영혼이. 육체가 아닌 영혼이 벗김을 당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영혼과 정신이 벗김을 당할 때 인간은 굉장히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고통은 거기에 있어요. 내 영혼이 완전히 헐벗는 거예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삶의 자리에 내가 기대했던 희망이 무너지거나 큰 좌절이 찾아오거나 그러면서 우리의 정신도 헐벗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결국이 다 벗겨지고 나면 예수님은 근데 견디시는 거죠. 옷은 벗기고 외투를 거쳐놓고 조롱하고 아무리 수많은 군병들 무리 앞에서 온몸의 육체를 다 벗겼어도 그분의 정신을 벗길 수 없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영혼을 벗길 수는 없었다고. 그 상황에서도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려고자 하는 그 수많은 옷을 벗기는 군대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보며 저 영혼들마저 구원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찬 그분의 정신은 벗길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주님의 진정한 강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힘듦과 고난이 있을 때 영혼이 헐벗어서는 안 되는, 정신이 헐벗어서는 안 되는 그런 믿음의 삶 사시기에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체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게 머리죠, 그죠? 머리는 존귀함을 상징하고요, 권위와 명예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왕관을 머리에다 씌우는 거예요. 왕관을 뭐 여기다 차지도 않고요, 발에다 차지도 않아요. 머리에다가 관을 씌우는 건 머리가 그만큼 권위를, 명예를 상징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한테 지금 뭐요? 가시면류관을 씌우는 거예요. 만들어서. 온 세상의 영광을 받아야 돼 주님 앞에. 29절에요. 가시관을 엮고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이 무모한 병사들이 예수님 조롱하는 거예요. 가시면류관을 왕관처럼 씌워주고요. 그것을 누르고요. 그 가시멜로관을 그냥 씌운 게 아니에요. 그거를 짓눌러 씌워서 예수님 얼굴에 피가 흐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조롱하는 거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 그냥 쓴 구절 같더라도요 정말 잔인합니다. 머리에다가 가시나간 면류관을 쓰고요 피가 흐르는데 평안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평안하라고.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머리를 조여오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환난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근심과 염려, 불안. 인간은 이 머리를 조여오는 고통이 있다고. 이 머리가 평안하지가 않는 거죠. 정신을 파가두는 그런 고통이. 그런 고통을 오늘 주님의 고통을 보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스스로 가시긴 면류관을 쓰고 사는지도 몰라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그 본성과 욕망 때문에. 정욕과 욕망과 근심과 우리의 그 모습 때문에 스스로 가신 면류관을 쓰고 스스로 머리를 조여오는 고통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평안이란 없는 거죠. 평안이란. 주님의 정신을 우리가 헐벗을 수 없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이 로마 군대. 예수는 그렇게 조롱하며 가시면류관을 쓰고 그랬지만 주님은 그 머릿속에 가득 찬 사랑이, 영혼을 향한 주님의 가득 찬 사랑이 머리에 가득한 분. 그분의 머리를 조일 수는 없는 거죠. 가시면류관이 가시면류관으로 끝난다면 어쩌면 우리 희망이 없는지 몰라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면류관이라는 걸 생각하면서요. 주를 위해서 헌신하다 보면 가시면류관을 쓸 때가 있어요. 사실입니다.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조여오는 고통이 있다고. 주님의 일은 평안하게 할 수 없어요. 때로는 가시면류관을 머리에다 얹지. 남들이 보이기에는 명예와 권위를 쓴 것 같지만 누가 봐도 그게 가시면류관일 수 있어요. 전 주의 일을 하면서 그걸 많이 듣게 해요. 때로는 여러 가지 직임과 직이 또 내게 허락한 사명을 받지만 그게 가시면류관 같을 때가 있어요. 머리를 늘 짓눌려 오고 조여오고 아파오는 거죠. 그러나 가시면류관은 가시면류관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영광의 면류관으로 변한다는 걸 마음에 새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고통의 가시관을 영광의 면류관으로 바꾸라. 그게 우리가 오늘의 말씀 속에서 주님이 하신 일이고 우리도 행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가면서 우리가 쓴 고통의 가시관은 영광의 면류관으로 바뀌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꼭 믿고 나가야 되는 거죠.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욕으로부터 영광을 지키라. 예수님이 30절에 보니까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지금 하나하나 주님이 조롱당하는 모습들을 하나하나 마태는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 하나하나를요. 그럼 이 침이라는 건요, 입안에 있으면은 인간에겐 되게 도움이 되고 중요한 거예요. 침이 안 나오면 큰일 나거든요. 근데 이 침이라는 게 입 바깥으로 날아가면 더러운 게 되고 비위생적인 게 돼요. 침을 뱉어버리면 그때부터 이거는 더러운 게 되고 비위생적인 게 돼요. 그런데 더구나 그것을 누군가의 얼굴에 뱉는다라는 건 모욕적인 일이라는 거죠. 사람의 얼굴이요. 그것은 사람의 인격과 존엄성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얼굴에다가 침을 뱉는 얘기는 그것은 가장 큰 모욕과 같은 행위예요. 그게 그리스도에게 행해졌던 거고요. 머리를 치더다 나오잖아요. 머리. 여러분 우리가 머리를 맞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어렸을 때도 부모님이 머리 때리면 기분 나쁘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알면서도 놓칠 때가 많아요. 사람은 어느 부위를 맞느냐에 따라 모욕감이 달라요. 그리고 무엇으로 맞느냐에 따라서도 모욕감이 달라요. 요즘 부모들은 안 그러지만 옛날 부모들은 감정이 올라오면 그냥 손이 머리로 날아가기도 하고요. 그죠?
뭐 빗자루니 뭐니 막 잡히는 대로 막 애들을 때리기도 하고 모욕감을 줬다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 나중에 자녀들이 얘기하죠. 부모에게 엄마한테 아빠한테 상처가 있다고. 그게 뭐냐면 모욕감을 받았다는 거예요. 살면서 엄마 아빠가 사랑을 안 한 게 아니야. 알죠. 아이들이요. 부모가 사랑해 준 거 알죠. 사랑으로 키운 거. 근데 사랑으로 키워줬지만 내가 모욕감을 받은 기억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아이들한테는 상처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심한 사람들은 그 이제 학대를 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거 심한 사람들. 결국 우리는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뭐 요즘 부모들은 많이 아이들을 손대지 않지만 우리가 왜 가급적이면 매를 들지 말아야 되는지 그걸 우리가 또 있는 본문에서 깨달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모욕적인 태도를 취한다라는 걸 스스로 깨달지 못할 때가 많아요. 나의 행동이 누군가에게 모욕을 준다라는 걸 잊을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부가 서로 모욕적인 언행과 모욕적인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부모와 자녀 간에도, 그리고 사실 공동체 안에서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모욕적인 언행과 모욕적인 행동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거죠. 비인간적인 태도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우리가 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죠. 이 본문에.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수많은 군대 앞에서요. 옷을 벗겨놓고 가시멜로만을 씌워놓고 그 얼굴에다 침을 뱉으면서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양파 껍질 벗기듯이 계속 벗겨내고 그 수치가 다 드러날 때까지 벗겨내는 인간의 아주 잔악한 본성. 그리고 그 얼굴에다 침을 뱉어내는 인간이 갖고 있는 아주 모욕을 주는 태도들이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참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욕을 화나 분으로 대하면요, 그때는 이제 큰 돌이킬 수 없는 파괴된 결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주님이 참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견뎌내고 계시는 거예요. 31절 보니까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예수님에게 부여된 벌은 십자가에 못 박히라는 차명이었어요. 근데 이들은 그것만 행한 게 아니에요. 골고다의 언덕길을 걸어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 이런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거예요. 이게 인간에게 있는 잔악함이고 인간에게 있는 아주 죄악된 본성입니다. 어쩌면 이거를 즐기는 부분도 있을지 몰라요. 이 인간 속에 있는 아주 깊은 죄악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난 누구에게 그렇게 해를 주지 않았다라고 늘 얘기하죠. 근데 우리의 인간의 깊은 모습을 다 보여줘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의 마지막의 모습 속에는요, 처절한 인간의 모습과 본성을 다 보여줍니다. 이거는 이 로마 군대들에게만 속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모습을 지금 여실히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모습이 아주 대비되고 있는 게 이 바로 이 십자가 상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 십자가 사건 안에서. 이걸 철저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옷을 벗기고 가시멜로반을 씌우고 침을 뱉는다고 그분의 영광을 가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옷을 벗겼는데도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한 모욕적인 침을 뱉고 이런 일을 다 했어도 그분의 영광을 가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중요한 걸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대로 믿는 사람은 영광 못 가립니다. 알몸으로 못 벗겨낸다고요. 하나님 제대로 믿는 사람은 인간이 아무리 그 잔악함으로 해도 수치를, 침을 뱉고 모욕을 줘도요, 그의 영광을 가릴 수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절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게 있어요. 이제 사는 날 동안 수치를 가리워주는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군가를 모욕으로부터 그 영광을 지켜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은 자꾸 모욕적인 태도를 취하려고 갑질이란 말들이 오고 갈 정도로. 그러나 누군가는 갑질을 막아주고 모욕으로부터
그 얼굴에 침을 닦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모욕을 당한 자의 침을 닦아주는 자들의 삶. 그게 기독교인의 삶이고 우리 성도들이 나아가야 될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서로 모욕을 주고 살아요. 벗겨내며 산다고. 수치를 주고 살고 서로 침을 뱉어대며 살고 있어요. 우리는 같이 그러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히려 세상의 모욕으로부터 그들의 영광을 지켜주는 삶을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삶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도 주님의 이 고난을 묵상하면서 인간의 처절한 본성을 우리가 인정하는 그 본성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최대한 수치와 모욕을 가리워주고 지켜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